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유럽 리투아니아의 작은 마을 실루바에 찾아오신 교회가 승인한 유럽 최초의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관한 말씀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발현은 성모님이 개신교인들에게 나타나신 발현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리투아니아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1251년 대공작 민다우가스는 리투아니아를 통합한 후에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리투아니아 전체가 가톨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리투아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교회의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다시 이방신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15세기 초부터 다시 가톨릭이 퍼져 나가면서 리투아니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페트라 기드가우스라는 매우 경건한 리투아니아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모님께 특별한 신심이 있었는데요. 교회의 땅을 헌납하고 1457년에 실루와에 최초의 성당을 세운 후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탄생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화를 구해와서 실루바의 성당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러자 성화를 보기 위해 순례자들이 각처에서 모여들었고 그곳은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으며 여러 세대 동안 신자들은 그곳에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성모님을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1500년대 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항 운동의 거센 바람이 유럽에 몰아치자 작은 마을 실루바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532년 실루바 지역 총독은 다른 많은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성적인 칼빈주의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실루바의 가톨릭 신자들은 강력한 상류층으로부터 오는 신앙 탄압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재산은 몰수되었고 교회의 땅은 칼빈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예감한 실루바의 요한 홀루부카 신부는 철갑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땅이 가톨릭 교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들과 전례 예복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성모님의 성화를 넣은 후 그것을 큰 바위 밑에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칼빈주의자들은 가톨릭 신심을 말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의 땅을 압류한 후 성당을 철거하고 땅을 평평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80여 년이 흘렀고 이제 실루바에서 가톨릭 믿음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칼빈주의 개신교 교회에서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소수만이 옛날에 그들의 마을에 가톨릭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 그러던 중 1608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실루바 마을 외곽에 있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의 숲이 우거진 곳 옆에 있는 큰 바위 근처에서 즐겁게 소리치며 놀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한 아이씩 꼼짝도 하지 않고 바위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크게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놀란 아이들이 바위 쪽을 바라보자 그곳에 아기를 품에 안고 몹시 울고 있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슬프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통곡하듯 흐느끼면서 그곳에 서서 그들을 슬프게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위에까지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이 보지 못한 하늘색과 흰색의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밝은 칼색 머리칼은 그녀의 어깨 위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으며 신비로운 빛이 여인과 아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잊은 채 그저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 나타났을 때처럼 불가사의하게 사라지자 그들의 놀라움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소년 중 한 명이 마을로 달려가 칼빈주의 개신교 교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꾸중하며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부모와 이웃에게 슬피 운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바위 주변에 모였고 일부 사람들은 큰 소리로 비웃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모두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모인 사실을 안 칼빈주의자 목사는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속아 넘어갈까봐 염려하며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미혹이다 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숨을 돌리려고 잠시 멈추었을 때 가슴을 흔드는 슬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눈이 바위를 향했을 때 거기 아이들이 설명한 대로 아기를 품에 안은 아름다운 여인이 바위 위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뺨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사님은 정신을 차리고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내 아들이 이곳에서 경배받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이 거룩한 땅을 쟁기질하고 가축들이 풀을 뜯도록 내어 주었다. 그녀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가톨릭 신앙으로의 귀환. 가톨릭 신앙을 잃어버린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성모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소식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가톨릭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환은 완벽했고 10년 후 성모님의 탄생 축일에 발현 현장에서 봉헌된 미사에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거의 80년 동안 교회도 사제도 미사도 없었던 실루바 마을에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주교는 요한 카자케비치우스 신부를 임명하고 이 사건의 모든 목격자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100살이 넘은 시력을 상실한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모님이
발현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는 약 80년 전 어느 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홀루브카 신부가 큰 바위 옆에 교회의 귀중한 물건으로 가득 찬 철갑 상자를 묻는 것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 그가 보물이 묻힌 장소를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그를 발현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기적적으로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고 철갑 상자가 묻힌 정확한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파고 철갑 상자를 꺼내서 열자 그 속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성모 마리아의 큰 성화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황금 성작과 예복, 교회 증서 및 기타 문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에 관한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리투아니아의 권위 있는 칼빈주의 지도자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기 시작했고 발현 장소의 땅 소유권은 가톨릭 교회로 반환되었으며 그 거룩한 땅 위에 성당이 세워지고 다시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믿음이 완전히 잊혀지려고 했던 순간 개신교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신 유럽 최초의 성모님의 발현, 실루바 성모 마리아의 발현은 1775년 8월 17일 교황 비오 6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성모님의 거룩한 이미지는 현재 실루바의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 탄생대 성당에 영구적으로 안치되어 오늘날까지 실루바의 기적의 이미지로 공경받고 있습니다.